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제가 섬김인데, 이 섬김이 사실은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남은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섬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좀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지원 씨가 여기서 지금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최지원 씨가 왜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순수한 것만 같지는 않죠? 뭔가 윗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친구나 자기 밑에 동기나 입사 동기한테는 좀 등한한 것 같아요. 섬김이 진실한 섬김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동기 자체가 이렇게 순수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보통 왜 섬길까요? 최지원 씨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첫째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면 섬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을 많이 섬겨주시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좀,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착인 경우가 또 많아요. 우리나라 부모님 경우는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집착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근데 본인은 그게 집착인지 몰라요.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잘 망치고 있어요. 안타깝죠. 사실 그래요. 그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사회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회 병리 현상이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의 그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집착에 매여가지고 사랑 아닌 다른 이상한 걸 받았기 때문에 망쳐진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섬김만 받아봤지 섬김도 아닌데 사실은 그거는 남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좀 약간 갑자기 초점이 좀 약간 사회적인 쪽으로 지나갔는데, 여러분, 섬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섬기면 처음엔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하고 줄 때 한번 느껴보세요. 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받을 때가 좋아요? 어느 때가 더 좋습니까? 줘본 사람은 알아요. 안 줘본 사람들은 그런가? 그러고 받아만 봐서 모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줘본 사람은 알아요. 힘들고 자기 돈 나가고 뭐 시간 쓰고 그러지만 내가 섬겨서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때 그 내가 느끼는 기쁨은 마귀도 못 뺏어가요. 그런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죄지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뭐예요? 그거는 쾌락이에요. 여러분, 쾌락과 희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희락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락에는 뭐가 따라요? 또 상이 따라요. 자기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삼조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 섬길 줄 몰라. 오늘 요번에 여기서 보면 최지원 양이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자신도 몰라요. 내가 상사한테는 잘하고 있고 친구나 동료한테, 동기생한테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걸 자기는 잘 모르는 것 같아. 그게 그냥 속아왔기 때문에 그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많이 남한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섬김 많이 받으세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은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하슬 자매님 쫙 들어보세요. 또, 예? 이쪽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라이트가 많이 너무 밝아서 앞으로 좀 나가야 보일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이 그러면 나는 남을 잘 섬기는 스타일이다, 그런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남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생각보다 좀 쑥스러우신지 안 드시네. 그래요. 이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남을 잘 섬기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나밖에 모르나?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좀 이런 게 좀 심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로 섬기신다면 누구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분 중에 대상은 누굴까요? 한번 제일 넘버원은 누굴까요? 우리 젊은 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부모님보다는 애인을 더 섬길 것 같아. 사랑하니까. 간도 빼줘, 쓸개도 빼줘, 온갖 헐렐레 해가지고 그냥. 응? 아까 우리 한종호 형제가 극 중에서 최지원 자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양경을 또 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 최지원 자매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도 그냥 뭔가 주려고 그러고, 뭔가 마지막에 헤어지면서도 기분 좋아가지고 뭐라고 혼자 웃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뭐 여러 저 한종호 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 자, 아무튼 우리는 이성 간에 특히 섬김이 많아요. 동성 간의 섬김보다. 이상해. 딸이 아버지를, 아들이 엄마를. 가족 속에서도 꼭 그런 그 이상의 크로스가 일어나.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이성 간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 사회가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섬김이 있느냐는 건데, 섬김이 주고받느냐 하는 건데, 섬김은 주로 이성 간에 많이 이루어지더라. 동년배뿐만이 아니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식의 현상이 많아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이 사회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에 몇 명이 있다고 그럴까요? 몇 명은 없다고 그럴까요? 이건 실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거예요. 작년까지. 한 3년 전에는 한 72%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75%가 있었고 올해는 72%만 있대. 그러니까 3%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역경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를 따져서 사회계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꽁찌예요. 제일 많은 나라가 스위스 98%. 100명 중에 98명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자기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계수가 높을수록 그 사회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사회가 하나 되고 서로를 섬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대개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는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은데 나이 들어 50대 넘어갈수록 그런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홀로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젊은 층은 우리나라 10대, 20대는 OECD 국가 전체에서도 평균보다도 높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꽁찌에서 아주 바닥을 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 뭘로 아시는 줄 압니까? 자기 건강, 몸을 체크할 때 병원에 가면 4가지 바이탈 사인을 재요. 그게 뭘까요? 첫째, 간호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분들은. 첫째는 체온. 열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열받았나. 몸이 이상 있으면 열이 있죠. 두 번째는 혈압. 바디 템퍼처. 두 번째는 바디 프레셔. 블러드 프레셔. 혈압 갖고 딱 따져요. 그 다음에 호흡수. 그 다음에 맥박. 호흡이 헐떡거리고 막 또 맥박이 빨리 뛰어도 문제고. 그 4가지를 갖고 보통 따져요. 물론 그거 말고 또 오줌 검사도 하고 뭐 방사선도 찍고 CT도 찍고 해서 여러 가지 갖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그렇게 평가하시듯이 우리 사회에 우리의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계수 말고 사회 통합지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거는 11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10점 만점씩 계산해가지고 쫙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거에서도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꽁찌야. 자, 우리나라 요새 세계적으로 아주 이 마지막 바닥을 기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종목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지금 병들은 중병의 환자인 사회예요. 사실은. 그런 거 아셨어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우리나라 문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나밖에 몰라. 섬기지 않아. 사랑이 너무너무 메말라고 식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사회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자고요. 교회, 크리스찬이 4분의 1, 지금 줄어서 5분의 1까지, 20%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크리스찬이 5분의 1이나 있는데도 사회는 계속 병들어가고 있어요. 뉴스 보면 갈수록 막 자기 부모가 애를 막 때려서 막
사망케 하질 않나, 버리질 않나,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질 않나. 제가 뉴스 듣다가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상식을, 인륜을 벗어난, 이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심하다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혈압제도, 체온제 보듯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섬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해. 자기밖에 몰라. 나 중심이야.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막 우겨. 여러분,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섬김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섬김을 논하기엔 아직은 조금 너무 병들었어. 병자한테 뭐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남을 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캠페인을 벌리고 뭔가 교회 내에서 무브먼트를 일으켜야 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 저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그죠? 방송 나가니까 그냥 막 이럴 때 좀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뭔가 나부터라도 좀 새롭게 하자.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을 해야 되니까. 빛이,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초가 자기를 태워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요. 섬김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희생이 없이, 손해보는 거 없이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받기만 해. 그리고 남이 왜 안 해주냐고 딱 항의나 하지.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면이 많아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특히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 넘버원이에요. 미국이 따라오질 못해. 옛날에 강제보험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누려요, 그 혜택을. 그러면서도 정부로부터 이거 안 해준다, 저거 안 해준다고 너무너무 그냥 막 불평불만이 많아. 진짜 해도 너무해. 감사를 몰라. 그럼 하나님이 그 해둔 것까지도 뺏어가세요.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정말 자기가 집착하는 건지 뭘로 아는 줄 아세요? 자녀가 부모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그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잘 섬겨주는 거야, 그거는. 그런데 자식이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고 부모한테 더 해내라, 이것도 해내라, 저거 해내라, 당연한 줄 알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한 게 아니고 섬긴 게 아니고 그 부모가 자녀를 집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망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는 분은 그렇게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자식을 망치고 있구나. 바꿔야 돼. 그럼 전략을. 내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그냥 자식 위주로 모든 걸 다 해주는 우리 부모들, 특히 어머니들, 아버지보다도 가장보다도 자식을 더 앞세우는 풍조가 요즘은 그게 아주 드라마에서 너무나 당연히 됐어. 저희가 남자라서 남편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그래요. 왜 가장이에요? 가정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듯이.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그게 바뀌면 이 세상의 위계질서가 바뀌면 하극상이 벌어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 참 심각하죠. 가장 꼴불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데리고 유학 가는 거야, 엄마가. 남편 혼자 내비두고. 기러기 아빠, 뭐 독수리 아빠, 무슨 아빠, 뭐 많더라고. 자, 이거 가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이에요. 자식을 그게 어릴 때부터 어학유어 연수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두 아들을 초등학교 4, 5학년 때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학 갈 것도 없지. 뭐 가서 그냥 했어요. 그렇다고 뭐 인터내셔널 스쿨 보낸 건 아니고 그냥 있는 데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했어요. 그러나 저는 가서 영어 배우는 것보다도 한국말 잊지 않게 한국말로다가 한글 성경으로 매일 같이 큐티 나눔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보람 간사는 영어를 잘하지만 또 한국말도 하나도 꿀리지 않아요. 외국어 교포 2세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아무도 못 가져요. 근데 우리는 한국 부모들이 서양에 대한 많이 막연한 그 로망이 있어. 서양 거는 무조건 다 옳은 줄 알아. 한국 거는 다 뒤처진 줄 알아. 그래서 서양 거는 무조건 앞서는데 서양 교육이 훨씬 잘못됐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 기회가 있으면 또 그것도 할 거예요. 엄청 잘못됐어요. 서양 거 막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오히려 우리 것이 좋은 게 많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나쁜 걸 가서 배우고 나중에, 저는 해외에 있어 봐서 알아요. 해외 유학 온 애들 있죠. 부모 없이 혼자 누구 가디안 세워가지고 온 사람 있어요. 자기 친척이나 뭐 어떤 뭐 선교사님들 밑에 뭐 보내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요. 망가져요. 그걸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섬김과 집착이 뭔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좀 하시고요. 여러분들 남을 많이 섬김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여기 대본에서도 아주 멋있는 말이 나왔죠. 그죠? 섬김은 보통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나에게 좋은 거를 막 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야. 섬김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이에요. 그죠? 주는 사람 오리엔트가 아니라 받는 사람, 리셉터 오리엔트 된 그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배려요. 그게 섬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지. 내 목적을 위해서 섬긴다는 핑계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일어났어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12제자들의 숨은 속내가 다 드러났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그러니까 미세스 세베대야, 쉽게 얘기하면 세베대의 어미가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야곱과 요한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다 그랬어요. 사실 세베대의 집안은 굉장한 어부 집안이면서 돈이 많은, 배도 많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사회적인 저것도 있었고, 그런데도 또 주님 앞에 또 주님이 대단한 분 같으니까 또 와서 또 막 하고, 주님의 추발을 많이 들었어요. 물질적으로도 세베대의 어미가 사실은 굉장히 이 측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사실 나는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면 내가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나 그거 따르는 섬기던 사람들은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이 이제 뭐 하나 하시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뭐 한 자리 하자,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 섬기는 자가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만인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거 하러 오신 게, 예수님은 세상 인류를, 인간을, 죄인된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다 주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 죽겠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셨어요. 원래 목적 자체가 이 세상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야,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걸 또 다 기록해놨어. 나머지 10제자가 분해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사실 자기네들도 그럴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따라다니고 뭐 했는데 3년 동안 거의 따라다니기 끝물 얘기니까, 이제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얘기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덕택에 뭔가 하나 얻으려는 마음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뭐 그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주님 주님 그러고 막 주여 주여 그래. 그 주의 뜻이 뭐야? 나는 노예란 뜻이에요. 나는 주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모든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이용해 먹어. 필요할 때만 주여 나 이거 필요한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주님을 이용해 먹기나 하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저는 지금 사람끼리 섬기는 걸 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섬기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섬겨라 이걸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권면으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셨으면 안 했을 땐 이건 불순종죄예요. 다 불순종죄예요. 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럼 불순종죄가 돼버려요.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령하세요. 주만 섬기라. 주를 섬기기 때문에 성도도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로 주야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서 뭐 그거가 아니라 계명을 내 말대로 나를 주로 알고 정말 지키느냐? 그러면 너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인정하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거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이해하려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 나갔어요. 강남에서 문 닫고 선교사 나갔어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세상에 나한테. 봤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를 모르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어둠에 있는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그 백성들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니?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니? 예수님이 십자가 맞으면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빠이빠이 헤어지기 전에 사복음서 맨 마지막마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언처럼 헤어지면서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내가 이 부탁한 이 일을 행하지 않겠냐. 선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서 뭐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에서 그거는 그런 얘기는 없어. 그거는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그건 아니야. 오히려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 거야. 주만 섬기는 거야. 다른 걸 섬기는 거, 우선에 섬기는 거는 우상숭배라고 보세요. 주보다 더 섬기는 거, 주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집착하는 거, 그거 다 우상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이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게 해야 짠맛이 나죠? 소금은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녹아야 그렇게 짠맛의 효과를, 방부제 효과를 하고 맛을 낸단 말이에요. 소금은. 초는 녹아야 빛을 내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나 자신이 희생하고 나 자신이 죽고 나를 부인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순종할 때 다른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그럼 그들도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주를 섬기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들어 쓰세요. 주를 먼저 섬기자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차원이 뭔지 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뭐 이렇게 뭐 주고 뭐 쏘고 뭐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고 이런 것도 다 섬기는 거에 해당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섬김의 뿌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나 자저 섬기면 내가 너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서 모든 걸 해. 그러니까 이게 왜 염불의 마음이었고 제밥의 마음이 있다는 불교 용어가 있죠. 똑같아. 뭔가 바뀌었어, 주객이. 그냥 나는 죽고 주여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주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완전히 커미트먼트, 위탁, 헌신 맡겨버리는 거야. 내 몸을, 내 생명까지도, 내 인생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넌 준비가 됐구나. 너는 너 자신을 부인했구나. 그래서 우리를 비로소 쓰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내가 살아있어. 여전히 내 욕심, 내 꿈, 내 야망이 살아있어. 그거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뭔가 예수를 믿어도 핀트가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 지금 대부분의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면이 너무 다분하다는 거예요. 저부터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와서 그런 생각을 주는지 슥 넘어가 버려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뭘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러면서 내가 깬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중심을 항상 붙잡고 마음을
Pay attention to the command of God. 그래요. Pay attention. 주목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가나?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나? 내가 주를 섬기나?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